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인데요. 우리 답을 우리 한번 광희가 한번 읽어줄까요?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섭리를 좀 살펴보면, 어, 그 특강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그 책자 안에는 이렇게 요약을 하더라고요. 창조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이라면 섭리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고백이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어,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이슬람교들도 어,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지구 안에서 또는 뭐 교회를 통해서 또 역사하실 것에 대한 그런 섭리를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과 동일하신 그 능력으로 섭리하십니다. 섭리라는 것을 보통 우리가 유지 또는 보존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이런 이 용어들을 섭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어떤 협력도 섭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지금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지구과학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뭐 지구가 조금만 각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뭐 태양과의 거리가 뭐 조금만 가까우면 완전 타버리고 또 멀면 얼어버리고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 들었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만물이 자연 질서대로 잘 움직여지기를 질 수 있도록 지금도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버지로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번 주 우리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이룬다는 게 모든 게 잘 되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냐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믿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 맏아들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하실 거라는 거, 우리를 더 성화시킨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시죠.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에 들어갔고 또 우리 총희 형제는 지금 직장이잖아요. 지금 늦은 시간까지 일을 했습니다. 광희 같은 경우도 저도 어제 24시간 일을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자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먹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면 28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은 우리 이초 형제님 혹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아멘. 자, 크게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하나는 이제 인내하는 거죠. 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창조주 능력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좋은 일, 나쁜 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자가 원한도다 그러면서 그 형들이 막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는데 애굽에 나중에 총리가 되고 다시 그 형제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역사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때 창세기 45장 4절 5절 보면 이제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막,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딱 들었을 때 막 떨었을 거라고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곳에 말씀 안 지어지고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형들이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이 가족의 생명과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얼마나 이 요셉이 인내했는지 여러분 우리 창세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보디발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다가 어떤 유혹 때문에 그 여주인의 유혹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고 오랜 세월 감옥에 갇혀 있고 막 그런 일들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내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실 인내하기보다 뭐 할까요? 되게 불평을 많이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났지? 그리고 그러니까 불평하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또는 미워하는 일이 생겨요. 그 어떤 내가 손해를 보고 되게 어려움이 있다면 왜 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여러분 그 제가 이제 결의 때문에 이렇게 센터를 다니면 이렇게 부모님들을 이렇게 좀 만나요. 부모님들을 좀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이야기도 듣냐면 자기 아이가 어떤 발달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모들이 서로 이거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싸우면서 이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자꾸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책임을 이제 회피하기도 하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자꾸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신 상황이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거나 또 이것을 인내하기보다는 자꾸 불평하고 원명하고 자꾸 미워하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안다면 인내한다. 이게 첫 번째. 참는 거예요. 참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떤 선하신 뜻이 있겠지. 인내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내하면서 감사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합니다. 감사. 아마 감사하는 게 쉬웠다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말을 안 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도 우리들도 보면 범사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특히 좋은 일은 감사하지만 안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경우 드물어요. 뭘 보면 아냐면 그 감사 헌금을 보면 되게 압니다. 내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감사 헌금을 하는가? 예를 들면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헌금을 하는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감사 헌금을 하라 뭐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닌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헌금을 봐도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만 내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는 감사를 안 한다는 거. 그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할 때 지금 이번에 지금 같이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이 섭리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은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또 인내하고 감사,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맡기는 거예요. 미래, 나의 미래. 다시 말해 우리 교회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또 우리가 주어진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맡겨야 돼. 이걸 맡기지 못하면 막 염려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한번 염려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한번 오늘 기도할 때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뭐에 대해서 염려하는가, 두려워하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아버지 되심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건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또 교회 지체들 중에도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인내하라고 이야기해요. 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감사라고도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열심히 하면서도 마지막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서도 맡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고민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인데 야고보서 4장 13,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광희가 한번 읽어줄래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아멘. 우리가 앞으로를 계획할 때 15절의 말씀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선을 행하는 건데, 그러니까 도리어, 아까 말한 인내하면서, 그 다음에 감사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뜻이면, 어떤 걸 계획하거나 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